다니엘서 2장입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이면서 어떤 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본문이 이제 다니엘서로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책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각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기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걸 이제 충실히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각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또 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매일 말씀 기도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함께 있을 것이니 함께 그 말씀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첫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미 꿈으로 번민했죠. 13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미 왕은 이 꿈으로 인하여 굉장히 번민합니다. 보통 이 제국의 술사들은 이 술사들에게 꿈을 이제 해석하라고 한다고 해요. 왕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술사들에게 꿈의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지 않고 꿈과에서 다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간 그런 사이에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마음에 슬기로운 말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고 꿈과 해석을 알 시간을 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말씀을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친구들한테 가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선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19절 말씀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주권이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준다 싶습니다. 23절까지 그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요. 다니엘은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하기도 전에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주도되고 있다. 당신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꿈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꿈을 말하는 것은 나의 재주나 나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3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30절에서요. 말하고 있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31절부터 쭉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후일에 나중에 될 일들은 왕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왕의 본 꿈에 보면 신상이 나오죠.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두려운 모습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그 발에 떨어져서 발이 부서지면서 온몸이 다 부서져 내리고 바람이 불자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상을 깨뜨린 돌은 갑자기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꿈을 해석을 하고,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들어가면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메대의 바사를 말하고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를 말하고요. 그리고 새로 된 종아리와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런 꿈의 해석에 대해서 그 들은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니엘은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열방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은 결국 쇠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패권 나라가 있어도 결국 쇠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시작하여서 세상 나라를 깨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시각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시작됐고 결국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주도해 가신다,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꿈의 내용이죠. 그리고 꿈의 예언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여기에서 이 밤의 환상을 봤다라는 것을 주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밤이 어떻습니까?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무섭기도 하죠. 또 어떤 말은 혼돈한다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 아들이 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밤에 안방에서 자다가 물 먹으러 갈 때도 혼자 안 갑니다. 아빠 엄마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밤이 무서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밤을 인생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밤을요. 물론 밤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 밤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표현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밤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밤에 있죠. 별들이 막 있고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우리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우주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이 성경에서도 밤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밤중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베들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밤에 봤습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도 유월절 밤이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 왔던 동방박사의 방문도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밤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밤은 다니엘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가 왕에게 꿈을 해석한다라고 약속을 얻고 기한은 얻긴 했지만 스스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방도는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왜 안 떨렸겠습니까? 다니엘 입장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기한은 얻었어요. 근데 방도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어둠과 같은 자신의 이 시간,
이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밤과 같고 고난과 같고 정말 두려운 이 시간들 가운데에 그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요. 19절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꿈을 해석하고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도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가 밤 가운데에, 물론 밤이지만 영적으로 그에겐 밤입니다. 그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요,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밤일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밤과 같도 어둡고, 내 가정이, 내 상황이, 내 자녀든 누구든 밤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런 어두운 나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밤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밤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여러 염려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과 염려로 밤이 막 엄습하고 칠흑과 같이 어두울 것 같지만, 여러분, 밤은 아침을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밤은 새벽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밤이라는 것은요, 아침이 오게 될 전조거죠. 밤이 지나야지 아침이 오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포도 공동체 아시죠? 청년부 청소년들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이제 하잖아요. 청포도라는 이름을 줬는데 어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우리의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와 자식과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피로 섞여 있잖아요.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가 섞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졌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실제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영적인 혈연 관계인 거예요. 영적인 혈연 관계.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고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지금 현재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있을지라도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같고 칠흑과 같고 막 어두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토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관계 안에서, 또는 말씀에서 다니엘이 밤과 같은 시간이 개인적으로 있었지만은, 어둠과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을 보시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이 구절을 보니까 전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왕은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전율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도 정말로 저도 전도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하소서. 정말 전율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막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엔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비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고요, 하나님은 은밀한 어떤 것이라도 능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발가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물론이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제가 성경 공부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구체적으로 내가 눕는 것, 자는 것, 일어나는 것, 걷는 것 다 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생활 전반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139편의 마지막 말미에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세세하게 아신대요. 나의 감추어질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마지막 고백이 뭐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 번째는요,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요,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거 다 아세요. 지금 나의 생각을 다 아세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세요. 내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다 아세요. 두렵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감사했어요.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는 물론이고요,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온갖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할 말 다 하고 한다는 것.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지금 아신다니까요. 제가 요 며칠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리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아무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시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말 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편은 감사와 평안이 제게 있었어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지요. 근데 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게 알게 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잘 알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셔. 그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와 평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성도분들 여러분,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감사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잘 아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시고요, 나의 중심을 아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고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지금 기도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감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과거든 현재든 지금이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말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해요. 회개하기 원해요. 우리가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물론 꿈을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마련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이 분명히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 어둠 가운데, 그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또한 그 안에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으십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선포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반전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의 은혜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다니엘은 믿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이 붙잡아지기 원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주여, 우리 가운데의 믿음의 기도,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고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가벗겨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모셔두고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언한 심세를 회개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두려고 떨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속속히 아신다라는 그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속속히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삶에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자꾸만 회개하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도 모자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회개하기 원해요. 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드러내주시고 주님 앞에 쌓여있는 죄들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